그러면은 근데 큰일 났어요.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줄이냐. 수요일도 그랬는데. 1절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말을 이제 원문에 보면은 에클렉테 큐리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에클렉테 큐리아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죠?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선택한 백성.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읽어봅시다. 네, 이건 너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선택을 하셨는데 자유롭게 선택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택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들어오면은요, 이 택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한다라는 말을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여기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른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그러니까 이 정신교회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도 다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교회라면 그것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택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택한 부녀입니다. 난 여자 아닌데, 난 남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요 자꾸 그렇게 남성과 여성으로만 보지를 마세요. 예, 하나님이 택한 부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거는요 언제나 성경에 보면은 혼자 나오질 않아요. 선택 혼자 나오질 않고 같이 꼭 데리고 다니는 짝꿍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은 선택이 예정이라는 걸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은 성경이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뒤에서 저기 유집사님 그 맨 처음에 그 해놨던 거 그 로드 그 열어서 다시 그걸로 해봐요. 그걸로 했어요 지금? 근데 왜 이래 자꾸? 예? 이거? 이거 내일 여기 치워야 되는데. 아, 그래도 조금 있는데. 자, 봅시다.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늘 같이 다니는데 요 선택과 예정을 성경에서 빼내 가지고 교리로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교를 세운 장 칼뱅,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정론을 우리가 바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만세전에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는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올라와서 요즘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게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자기가 몇 년 전에 지은 죄도 생각나게 하고 회개케 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나 보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셨. 그냥 죽어도 되는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와, 청년의 입에서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야, 참 소망이 있다.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정론을 발휘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야, 나 같은 걸 왜 구원하셨을까? 그 감격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랑과 진리가 같이 붙어 있죠. 지금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진리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오는데, 요 사랑과 진리가 요한 이서의 핵심 주제,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반드시 진리를 동반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진리 위에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진리 없이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진리, 사랑을 가장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였죠?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조금 뻥튀기를 하겠습니다. 뻥튀기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뻥튀기를 해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과거에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저기 지금 사람들, 이 죄수들을 갖다가 아피아가도에 줄지어 세워놓고 저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인 사진이에요. 저게. 저렇게 죽였어요. 전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요,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한 형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은 온 인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구원의 표시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요, 구원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사랑만큼 아름다운 거, 사랑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대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러죠. 그게 뭐예요? 13장으로 이어집니다.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내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예언을 하더라도,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럽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안 하잖아. 안 해. 이렇게 사랑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 지금 아주 그냥. 자, 여러분이 지금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 사랑하게 되나요? 막 사랑해서 솟구쳐요 지금? 우리가 힘쓰면은, 사랑에 힘쓰면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사랑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은사니까.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야지 그런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면은요, 내 안에 사랑이 싹 터요. 사랑이 싹 터.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지만 사실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별명이 우레 아들이잖아요. 그거 우레 아들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순화해서 그렇지 승질 더러운 놈이다 그거예요. 괜히 옆에 가지 말아요. 괜히 갔다가 동티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승질 더러운, 그 증거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오실 때에 평상시 같았으면은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지방을 안 지나갑니다. 더럽다고.
안 지나가요. 아무리 길이 멀어도요,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동편의 길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유대로 오지 절대 지름길이라고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입이 대빨 나왔을 거예요. 걔네들 중엔 열심당도 있었고 율법주의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러니 오죽 불평을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는갑다. 왜 저 더러운 놈들 땅에서 우리가 가느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일이 하나 일어나죠.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하룻밤 묵을 수 있냐 물어봐라 그랬는데 물어보는 족족 다 거절을 합니다. 다 거절해요. 네? 너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인데 왜 우리한테 물 달라 그러고 왜 여기서 잘라 그러냐. 가라고. 심지어 빨리 꺼지라는, 그건 없어요. 근데 찾지는 마세요. 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열이 받았겠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놈의 자식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다 성경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각색을 한 거니까. 네.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싹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요거는 나와 있어요. 싹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벼락을 내려서. 이 정도로 과격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조금만 지 맘에 안 들면은 그냥 막 뒤집어버리는.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성질 부리기 좋아하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마음 먹어서 다짐해서 내가 이제부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절대 아니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저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네. 여러분이 지금 말한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도 아멘이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낸대요.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근데 아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언제나 뭘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진리에 근거해야 돼요. 진리를 동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진리는 누구시니까? 예수니까.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결국 누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사랑하는 거는 다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할 때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거 싹 빼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꼬여요. 에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죠. 아니,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지 예수 밖에서 사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 보세요. 그런 사랑, 그런 교제는 오래 못 가죠. 젊었을 때 결혼할 때 해도 달도 별도 다 따다준다 그랬는데 따다 줍니까? 안 따다 주잖아요. 저도 안 따다 주던데. 몇 년 못 가요. 그게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죠. 1000번을 굴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믿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은 저래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 교인들은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참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뒤편에 체육공원 있죠? 산을 깎아 작은 그 산 이름이 뭐예요? 저게 독산이에요? 독산동이 독산이라는 산 이름에서 명칭 유래한 거는 아세요? 그걸 몰랐구나, 독산동 살면서.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가 벗겨진 민둥산, 그 지역이어서 독산동이 된 거예요. 야, 오늘 지식 팍팍 낸다 그냥. 어쨌든 내 뒷산 이름을 오늘 하루 종일 찾다 못 찾았어요. 구청에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뭐가 됐든지 저 산을 지금 깎아서 체육공원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밑에서 날 쨍쨍한 날, 요 밑에서 가만히 저쪽을 보면은요, 산 그림자가 이렇게 동네까지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산 그림자가. 자, 그러면은 산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산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가면은 우리랑 비슷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산입니까? 그림자는 산이 아니죠. 그림자는 그림자예요. 다시 말해서 산은 실체고 그림자는 그 실체를 반영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 사람도 똑같아요. 잠깐 사람 얘기했는데 사람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하고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죠. 그러나 사진이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진은 사람이라는 실체를 반영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알레테이아의 참된 것. 그러니까 실체가 참된 것이고 실체를 가장한, 실체하고 비슷한 어떤 것은 참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조금 어렵죠? 금괴를 샀어요, 여러분이. 저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금괴를 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게 진짜 금이 아니고 도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죠? 그러잖아요. 금괴 저거 하나 사면 저거 하나에, 골드바 하나에 몇 억씩 할 텐데 몇 억 주고 가짜를 산 거예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알고 봤더니 가짜. 금인 줄 알았는데 금이 아닌 거. 여러분, 실크하고 풍기인견하고, 저게 지금 실크고 이게 풍기인견이에요. 똑같아 보이죠, 지금? 똑같아 보이죠? 근데 값은 수십 배, 수백 배 차이예요. 실크하고. 인견이 뭐예요? 나는 인견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 진짜 실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 뒤지다가 내가 알았대요. 인조견을 인견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실크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아 보이는데 아닌 거, 이게 참된 거와 참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다 참된 것, 그리고 참인 걸 가장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거짓된 거. 요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말을 예로 들어보면은 참말이 있어요. 참말. 그런데 그 참말을 왜곡하는 말이 있어요. 들으면 오해하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참말과 완전히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세상에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세 가지가 다 묶여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은행 창구에 가서 그 여직원에게 접근해서 얼굴을 몇 번 익혔어요. 그리고 따로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고위공직자로 은퇴를 하시고 자기는 서울대를 나와서 지금 벤처회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이 그나마 참 어떻게 세상 사람 말로 뭐라고 해야 재수가 좋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련된 매너와 그다음에 만날 때마다 그냥 좋은 그 선물을 막 그냥 계속 주니까 이 여자가 호감을 느꼈어요. 그 남자에게.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고 결혼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다급한 소리로 막 물건을 실은 컨테이너가 중국 세관에 압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압수를 풀려면은 3억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저 물건 다 만들어 보내느라고 어디 이게 지금 돈을 내가 끌어모을 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왜 이 여자한테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 약속했겠다.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그만한 돈은 없는데 막 고민하다가 손님들 예금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자기 은행에 손님들 여기저기서 돈을 조금씩 빼가지고 눈치 안 채게 빼가지고 그 사람한테 3억을 만들어 보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이면 다 해결돼. 일주일이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랬는데 일주일날 사라져버렸어. 일주일 뒤에. 결국 자기 아버지 부모님이 고위공직자 출신한 것도 뻥,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서울대도 뻥, 그리고 세관에 압류됐다는 것도 뻥, 벤처 사업하는 것도 뻥, 다 뻥이에요. 뻥빠라뻥 뻥뻥뻥 그거 다 뻥이에요. 다 뻥. 그래서 그 여직원은 그 남자의 말을 참말로 믿었다가 감옥에 갔어요. 횡령죄로. 이거 꾸며낸 얘기 같아요? 있었던 얘기예요. 뉴스 나왔던 거. 참말하고 거짓말, 아닌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왜? 이 세상은 다 그게 섞여 있으니까. 참말이 있고 왜곡한 말이 있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종교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교도 참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참 종교를 가장한 종교가 있고 왜곡한 종교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진리와 반대되고 대적하는 사악하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사악한 그런 사상과 의식을 가진 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우리는 진리를 만나야 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말과 아닌 말을 구별하고 참 종교와 아닌 종교를 구별하고 참 철학과 아닌 것을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만나야 되는 진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미신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돌과 우상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사람을 섬기고 막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섬기던 사람들. 이사도 손 없는 날 받아서 하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뭐라 안 그래요. 한마디 들을까 봐 안 듣는 건가? 손 없는 날 받아서 했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근데 진리를 믿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아요? 안 찾죠? 네, 그냥 아무 때나 해요. 저는 그래서 참 돈 없던 그 전도사 시절이 좋았던 게 다른 사람, 손 없는 날은요, 이사 비용의 2~3배를 막 받더라고요. 근데 주로 우리가 이사하는 월요일 날은 손 없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기에서 덕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사주, 궁합, 팔자 이런 거 많이 보죠. 결혼할 때 궁합 보고 사주 보고 하신 분 계세요? 예수 믿기 전에. 다들 뭐 좀 대답을 하네.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저는 아내하고 결혼할 때 사주 안 따졌어요. 궁합 안 봤어요. 예. 손 없는 날 상관 안 했어요. 결혼할 때도. 결혼 날은요, 태풍이 와가지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1999년도 9월달 태풍 온 달이 더럽게 많이 왔어요. 태풍이 계속 왔다 갔다. 결혼하는 날도 태풍이 와가지고요, 비 쫙쫙 내렸죠. 신혼여행 가서요 3일 내내 비하고 친구 먹고 다녔어요. 계속 우산 쓰고 비옷 입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잘 살잖아요. 지금 25년째 살고 있어요. 궁합, 사주 이런 미신에서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그러고 있었겠죠. 지금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 것이고. 그래, 여러분이 만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고대로부터 사람을 신으로,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어요.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천도교, 그 옛날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죠. 천도교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인내천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고 다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고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 또는 신의 일부니까 신과 똑같다. 일본에도 그런 주장이 있죠. 그래서 일본 놈들은, 죄송해요, 제가 일본 사람들은, 일본 분들은 그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죠. 누구를? 네. 여러분 왜 천왕이라 그래요? 외왕이지 그거. 일왕이지. 어떤 때 보면 어떤 목사님도 천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툭툭 찌르고 그랬는데 일왕인데요. 천왕이란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황제. 그게 천왕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국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최고예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님. 유일신을 뜻할 수 있는 말이 여기 딱 우리 한글에 있어요. 세종대왕이 기가 막힌 걸 만들어놔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얘기가 들으셨는데 2차 대전에서 이 일본 놈들은 일왕을 천왕이라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숭배를 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가 메가더 장군에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고 미주리하면서 항복 그 문서에 조인을 하죠. 서명을 하죠. 빨리 띄워주세요. 예. 자, 서명을 해요. 저렇게 미군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표가 가가지고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최고의 민족인 줄 알았고 자기네들은 하늘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신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메가더 장군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왜 이렇게 나오냐? 메가더, 왜 저렇게 뚱땡이가 돼서 나오냐? 옆을 너무 키웠구나. 메가더 장군은 키가 1m 87인가 8인가 그래요. 엄청 커요. 근데 저 일왕은 160 몇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일왕은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저 때부터 메가더를 백색 천왕이라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백색 천왕. 백인인데 천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가면은요, 일본 무당들 중에는 메가더가 몸주인 무당들이 있어요. 몸주가 뭔지 알죠?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뭐 있잖아요. 애기도령 아니면은 뭐 선녀보살 뭐 이런 이 써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지들 몸주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자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에 주인이 꼬맹이라는 얘기고, 처녀보살은 결혼 못하고 죽은 처녀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게 몸주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몸주인 무당들이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게 가당키나 얘기냐고 이게.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는 시도들, 반대로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시도도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진화론자들.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다세포 생물에도 다세포 생물에서 진화해가지고 뭐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러고 나서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다. 정신 나간 것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과 인간을 원숭이의 후예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다 대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행동이 어떨 때는 짐승의 행동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탕자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지어 떠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비록 타락했으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기독교 사상이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었고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기독교 욕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자유를 못 누려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노예가 있고 아직도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있었겠지.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를 다 폐지시켰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거기에 민주주의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주님이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육신을 취해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만 들으면 모르니까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를 만져보게 하고 진리와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하고 그 말을 듣게 하고 주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보여주러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미신과 무지와 죄악에 결박당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자유가 뭐냐?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참 자유는 어디 있느냐? 아기들이 엄마 품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려요. 새들은 공중을 날 때 자유를 누리고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참 자유를 어디서 누리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악의 줄에 매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진리로 자유케 해서 본래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사슬에 묶이면은요, 인간의 힘으로 못 끊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그런 사슬도 못 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어냅니까? 못 끊어요. 그러니까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늘 그 죄의 사실이 나를 끌고 다니니까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의 열박을 끊을 수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고 싶습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악의 줄을 끊어주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자유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